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날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이 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환난, 고통, 시험, 질고 여러 문제들을 잘 감당해내고 오히려 믿음의 성장 발전에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한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살펴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하고 섬기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각자가 다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켜서 이런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가되는 동안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지난 시간에 본문이 3절부터 8절까지인데 바울의 감사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1년에 또 이 큰 추수감사 절기도 있고 또 다른 절기 감사 헌금의 절기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자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 일기를 씁니다마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또 매주간 통성 기도할 때에도 감사 내용을 적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은 다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며 사느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해야 될 줄을 알았으면 해야 되겠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뜨겁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반사적으로 불만, 불평, 원망,
비난, 비방, 온갖 부정적 요소들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뭐 생각도 없이 올라와요.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표정을 갖고 그런 언사가 나가고 그런 눈빛이 나가고 그런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사랑 관계가 삐그러집니다.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많은 손해를 봐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나요? 마음이 뭐 이게 다 상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말은 쉽겠지만 현실이 곤두박질 치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해야 또 마땅하잖아. 또 원망한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도고 복음동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목숨 바치고 저렇게 나가서 일하는데 아니 그 감옥에 왜 집어넣어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버렸나? 하나님이 잠시 좀 뒷짐지고 계시나? 하나님이 깜박하는 사이에 그만 그렇게 됐나?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원망거리를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겠다고 바울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성경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우리 현실 속에서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냥 좋은 일 오면 감사하고 나쁜 일 오면 있으면 원망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그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신자보다 더 잘하죠. 근데 성도의 감사라는 것은 범사요, 범사. 범사는 좋은 일은 물론 나쁜 일도 실패, 성공, 흥망성쇠, 생사화복 모든 일에 그런 환경, 사건,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사람 됩니다. 또 대단한 사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해요. 또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또 일이 잘 되돌아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보면
참 온 식구들이 다 기분이 좋잖아요. 집안이 다 환해지고 즐거워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부가적으로 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실제로 못하는 게 문제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걸어온 발자취, 신앙생활에 온 과정을 문제가 생길 때 반사적으로 불만, 불평 토하고 성질나고 화나고 이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감사절기니까 이런 때 각오와 결심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사람관계, 또 장사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뭐를 해도 감사함으로 하면 그 식당을 해도 오신 손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잘 잡수고하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러면 그 집 또 가고 싶잖아요. 물론 맛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분 때문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비결이 있어 다.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고 고통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다 넣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지난 시간에 1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죠? 뭐가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내가 1시간 내내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은혜 받아 놓으니까. 은혜 받으면 열매가 있는데 평강이 따라오거든요. 평강. 은혜로 인해서 온 평강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감옥에 넣자마자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높고 길고 에베소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길고 그 은혜를 좀 알게 해주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는 받아놓기는 똑같이 받았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똑같이 주었는데 깨닫는 면의 차이예요. 깨닫는 면. 무슨 면의 차이예요? 깨닫는 면의 차이입니다. 그 깨닫는 것은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자란 것만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지적으로는 들어, 지식적으로는 많이 듣는데 그것이 평강으로 이어지질 못해요. 행복으로 이어지질 못해요. 만족으로 이어지질 못해. 여자들이 아기를 셋 낳아봐야 어머니의 은혜를 안다고 그러죠. 그거 지식적으로 배우면 다 알잖아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아, 네 엄마가 낳은 거야. 아, 엄마한테 낳았구나. 그 듣기는 들어 다 알아. 애들도 다 알아요. 예. 다 아는데 그걸 자기가 그 감정으로 감사하고 뜨겁고 고맙고 아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고 그게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자라나질 못해서 그래요. 똑같이 은혜 얘기를 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막 불일듯 일어나서 두 손에 힘이 불끈 쥐어져서 아 그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지 그런 사람도 있고 은혜 먹고 누군 몰라 뭐 맨날 하는 말 아니야? 목사님이 늘 그 은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있잖아.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분이잖아. 그렇게 알기는 아는데 자기 변화가 없어. 자기 변화. 마음속에 은혜로 인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만족도 그렇게 뜨겁지 못해. 그래서 이제는 반복 또 반복 또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이런 면으로 자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만큼 알아야 되느냐? 무한입니다. 무한. 무한. 은혜의 깊이가 얼마예요? 무한. 넓이가 얼마네요? 무한. 길이가 얼마네요? 무한.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가도 다 모릅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뭐 천사들 보고 뭐 그러면 다 될 것 같지?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 천국 가도. 천국 가도 영원히 자라나는 겁니다. 거기서도 자라나는데 영원히 자라요, 영원히. 어떻게 자라나요? 영원히 자라나.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뒤바뀔 수가 있어요. 자라나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게 안 됩니다. 천국은 여기서 자라난 것만큼 천국 가서 거기 들어가서 자라나는 것은 똑같이 자라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라난 것만큼 그 수준에서 세상에서 10개 만들었으면 10개에서부터 자라고 5개 만들었으면 5개에서부터 자라고 거기 순서가 뒤바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그 수준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거기서부터 영원히 자라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면 다 안다. 그게 천국이겠어요? 가도 다가 없고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자라는 것도 무한이고 그렇게 무한한 것이 이 신령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가 아는 것은 참 말리포 모래상에 모래 하나를 마는 거 손에 들고 말리포 모래 다 나갔다 그러면 안 되지. 네. 지금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계속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어제 들을 때 다르고 오늘 들을 때 다르고 아침에 들을 때 다르고 점심에 들을 때 다르고 저녁에 볼 때 다르고 아침에 볼 때 다르고 점심에 볼 때 다르고 저녁에 볼 때 다르고 작년에 볼 때 다르고 금년에 볼 때 다르고 앞으로 또 볼 때 또 다르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다르잖아요.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일반은 종, 자연은 종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적당하게 주신 것은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좀 분량이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다르게. 예.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10,000원을 주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100,000원 주는 게 적당한 것이고. 아니, 하나님 왜 불공평하냐? 다 똑같이 주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까지를 계산을 해서, 너는 10,000원만 필요할 것 같다. 20,000원 주면 좋겠는데요? 안 돼, 안 돼. 너는 10,000원을 가져야 네가 하나님 섬기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닌데요? 난 더 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너는 한 100,000원을 가져야 잘할 것 같다.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 이거 가지고 있어봐. 이 있어야 네가 앞으로 믿는 일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있어봐. 우리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 자연 은총 가지고 저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배합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내게 적다고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많다고 또 오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이건 정말 코미디지, 코미디. 예. 사람이 얼마나 시시하면 돈 있다고 거드름 피워요? 얼마나 또 실력이 없으면 배웠다고 좀 안다고 거드름 피워요? 얼마나 부족하면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또 거들먹거려요? 이게 다 부족해서 그래요.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어려서 뭐가 된 줄로 알고 오만하고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은 종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 공평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를 바라보시고 각 사람에게 분량 따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자연은 종, 일반은 종을 은혜로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은혜를 자연은 종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지, 감사. 저 사람은 많이 받았네. 난 이만큼 받았구나. 그저 감사해. 이만큼 있는 것도 감사하지. 가져가셨네. 하나님 필요하니까 가져가셨지. 감사해. 그 성경이 욥을 통해서도 그런 거 가르쳐 줬잖아요. 참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그렇지 않으면 맨날 곤두박질해야 돼요. 마음이. 네. 이제 수학능력 때가 다가왔잖아요.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뭐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그것 때문에 섭섭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이웃애가 잘 봤다고 그래서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배합할 것도 없고 인생은 종착역에 가봐야 성공 실패를 할 수 있고 영원한 데 가봐야 성공 실패를 할 수 있어. 세상에서 잠시 잘 되고 좋게 된 거 성공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그것이 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은 종 때문에 마음 상해서 감사를 잃지 맙시다. 어쨌든 얼마를 줬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자. 그 다음에는 특수한 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특수한 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성육선하게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해서 천국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은혜는 아무나 받습니까?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힘써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속에서 튕기쳐 나온 겁니까? 내 속에 어디 머릿속에 있던 것이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 자, 선물을 누구에게 주지요? 아무에게나 줍니까, 선물을? 주고 싶은 자에게 주잖아요. 주고 싶은 자. 그 주고 싶은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나 같은 걸 뭐로 선택했지? 내가 뭐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잘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양심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느냐, 인정되느냐? 다 같이 예수님이 구주로 인정되고 믿어지고 시인이 되면 택한 자이다. 그러면 택한 자입니까? 맞습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옳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라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걸 알아야 돼.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나도 감사하고 내놔도 감사하고 내가 뭐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항상 주 안에 있는 것이고 항상 어디 있으나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것이지 내가 뭐 밖에서 뭐 호의호식한다고 행복한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가?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여기가 천국이고 내는 거기가 천국이고. 왜?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 안에서 감사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지. 에? 나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요. 또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코로나는 왜 이렇게 또 길어갑니까? 요새 또 심해지고 힘들잖아요. 물가는 자꾸 오르고요. 월급은 안 오르고 쓸 때는 많고 돈 부족하고 몸도 왜 이렇게 아파요?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숨통이 열리고 어려운 현실도 고통도 질고도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이게 잔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신자가 못하는 겁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그래가지고 한자나 자네께나 감사하고 기분 좋게 살면 그 사람 보는 사람만 해도 그 분위기가 다 살잖아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하면 바뀌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따리를 끌려보고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좀 알게 해 주옵소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게 좀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들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네. 자동차가 기름 떨어지면 서버리잖아요. 신자가 은혜 떨어지면 이게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전화기 배터리 떨어지면 못 쓰잖아요. 신자는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돈 많다고 기뻐하는 거 그건 시시한 거고
건강하다고 잘됐다고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은혜로 평강을 누리자. 다 같이 은혜로 평강을 누리자.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를 위해서 4절에는 간구를 합니다. 자기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5절 읽은 말씀대로 야,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운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복음운동에 참여했는데 처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그 처음부터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안 한 거나 똑같아. 하다가 안 하면 그건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하다가 그냥 그만두면 밥을 안 한 거죠. 반찬 말다가 그냥 그만두면 반찬 안 한 거 되잖아요. 청소하다가 그만두면 중간에 그만두면 안 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자. 다 같이 믿는 일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자. 여러분, 봉사활동도 들어가십시오.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이게 교회를 충성하기로 했으면 충성 끝까지 하고, 하다가 또 불만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뭐 대적하기도 하고, 이거는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안 한 거나. 그러지 마세요. 악령이 그 장난합니다. 장난. 자꾸 중단하려 너 힘들잖아. 뭐 너만 고생하냐?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별별 유혹을 다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꾸준히 끝까지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은혜 받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할 때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가다가 중단하면 안 되겠다. 믿는 일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 오늘 또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또 계속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오늘 또 주신 은혜 너무 크니까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꾸 묵상하시고 책임질하시고, 감사가 일어날 때까지 내게 원망이 생기지, 왜 짜증이 생기지,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다른 게 이유가 아니야. 내가 문제가 이거 심각해서 그렇구나, 가난해서 그렇구나, 병이 걸려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떨어져서 지금 불만이 생겨요? 은혜가 떨어졌다니까. 은혜가.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겠구나.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 기름 넣어야지.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지 가지. 예? 기름 넣어야 되겠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행복하니까 남을 위해 기도할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시다. 그래야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 얻었는가.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